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밤시 내리니 내 집 지켜서 잠이 맺힐 때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내리니 내 집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내리니 내 집 지켜서 지는 내리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함께 보시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마지막 4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마지막 4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갔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짜서 바위 속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놓음에 아멘.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신앙 고백 가운데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의 이름이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거명되어지면서 그 이름이 축복의 이름이 아니라 저주의 이름이 되어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사명을 다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곧 즉시로 모든 그 구원의 사명을 하나님의 계획을 십자가상에서 완성하여 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의 그 가사처럼 이 세상은 속히 어두운 밤이 임할 것이고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그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시는 것은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이어야 하는 것이지 사람의 말에 편승하거나 환경에 편승하거나 여론에 편승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을 우리에게 오늘 마가복음 15장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은 바로 여론에 편승하여 주님께서 사형 선고를 내림으로써 역사에 큰 오명을 남긴 그런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가 되어짐을 오늘 마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떤 일이 있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이 어려움이 없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진데 그 성도라는 이름은 분명히 축복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신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겠지만 성도라는 이름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미션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으며 또한 겸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 형통한 일, 그리고 승승장구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면 그것은 온당한 일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는 어찌 보면은 성도란 이름을 가지고 미션을 수행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매일같이 생각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러드렸던 찬송가처럼 어두운 밤이 쉽게 오겠지만 결국은 그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미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마가복음 15장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수많은 희롱과 조롱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름하여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묵묵히 감당해야 할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예수님 정말 아무 말씀 하실 게 없어서 침묵하시면서 그 모든 수모와 조롱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어내셨을까요? 분명히 아무런 죄가 없음을 예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심지어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시기에 의해서 자기에게 보내진 바 되어진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시기를 받을 만한 그런 일을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하셨지만 죽을 만큼 큰 죄를 범하지 아니했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본디오 빌라도는 어떻게 하던가요? 밀란이 날까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여론에 편승해서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그런 오명을 남기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많은 환경과 여건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그 모든 것에 편승하여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본디오 빌라도는 잠깐의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영원의 시간에 영원의 축복을 바라보지 못한 그런 어리석음을 오늘 마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눈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이나 아니면 우리에게 들려오는 사람들의 말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인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취하고자 그것을 쟁취하고자 바라보는 그런 결론을 내린다라고 한다면 본디오 빌라도와 우리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셨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능력이 바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억지로 끌려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한 전도라는 복음을 증거받고 이 자리에 올라와 기도할 때 우리는 사실 감당하지 않고 싶은 생각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왜 믿음을 가져야 돼? 내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나의 모습일진데 예배당 안에서의 삶은 그렇게 행복하거나 즐거운 일이 아닌 것이 가끔은 눈앞에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억지로 짊어지는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이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고 그 믿음의 굴레는 사실 녹록한 것이 아닙니다. 힘든 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해 낼 때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올랐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결론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지만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억지로 지어진 그 십자가는 그 가정의 축복이 되어졌고 심지어는 믿음이 임하여짐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침받는 가문이 되어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사명과 또한 그 귀한 미션을 주셨을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그것을 완수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귀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숨지시고 죽으심의 모습을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은 그의 사명이 다 끝났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끝났음을 선포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워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증거와 또한 믿음의 중보가 우리의 사명인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처럼 여론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환경의 형통함이 아닌 어려움의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이것과 타협하거나 이것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굳건히 지켜야 될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을 기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되어 주셨습니다. 단지 지식만 뜬다라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스승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그 모든 모욕과 조롱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단지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제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고자 그 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때 우리는 기도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의 그런 사명에 우리의 그런 어떤 일에 망각하며 일을 감당하지 않는 그런 불충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세상을 끌어갈 수 있는 주역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의 도구가 바로 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때 온 하루가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어찌 보면 사명을 완수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인지는 분명히 알지는 못할 겁니다. 또한 그것을 정확히 알고 살아간 사람도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중보라는 그런 힘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나의 힘이 아니라 말씀의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예수님의 그 몸과 피가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며 전달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금 그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써 우리 심령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성소에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알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워졌지만 그 억지로 지어진 십자가를 통해서 그 가정이 그 가문이 축복을 받았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약하고 연약할지라도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 되게 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하여 형제를 향하여 중보할 수 있는 거룩한 기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기도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모든 질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친히 찢겨주시고 죽어주시고 흘려주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다시금 우리 육신도 우리 영혼도 살리움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은혜가 바로 저 십자가의 능력인 것을 믿고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홀로 걷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걷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